혹시 성경에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경고하신, 그러니까 강력하게 경고하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말고요. 어떤 걸까요? 음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관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만큼 이 재물에 대한 것, 자기 소유에 관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듯이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물질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을 하는 것과 어떤 물질을 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그 어떤 탐욕이든 아니면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어야 될 마음을 우상이나 아니면 물질에게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우상 숭배는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관한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왜 물질로부터 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과로 보여진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눈에 보여진 것에 내 눈에 보여진 것을 더 많이 신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누가 그런 말을 했고 어떤 것이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만져봐야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타이밍에 팔아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의 그 통장의 어카운트를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확 신뢰가 가죠. 아, 저 사람이 진짜 그 입출국 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저때 팔아서 진짜 이만한 수익을 올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신뢰를 할까요? 그 숫자, 그 통장에 적혀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바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을 내가 봤기 때문에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제가 100억이 있다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100억 좀 적은가요? 한 200억 할까요? 100억도 많죠. 100억이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100억이 있다고 하면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저도 아멘이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있다고 하면 안 믿으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제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에 100억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믿으시겠죠. 사실 제가 100억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이제 입가에 미소가 이제 번지셨는데 그 미소는 이제 비웃음의 웃음이죠. 어떻게 100억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라는 웃음이셨던 게 전해졌습니다, 저에게. 100억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뺏기고 또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물질에 우리가 더 많이 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제도 안 되는 하나님보다 내가 직접 통제하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인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뭐 그것이 다 뭐 나쁘냐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축복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체를 그렇게 물질에 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된 세속되지 않은 교회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온산교회가 이제 9년 됐습니다. 9년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 재정이 맨날 이제 마이너스고 막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집안을 세우시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신 데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더 감사할 때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보이는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권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당시 로마 권력에 결탁하여 권력과 어떤 부를 누렸던 그런 유대 성전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자들도 사실은 물질의 노예와 같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들 눈에 뭐가 먼저 보입니까? 권력과 부가 보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과 눈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메시아가 진짜로 오신 것을 그들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무력을 이기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할 때 만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 만몬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이 세속, 이 어떤 물질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겠죠. 그것은 만번에 굴복당한 우리의 영혼이자 우리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서면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갔었던 교회와 당시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의 내용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장의 43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43절부터 45절이 원래는 47절까지 있는데 우리 4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보면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선은 3장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공동체에 그 교회에 임하셨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과 동시에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서로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와 표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셨던 일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결과물로서요, 증거물로서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것을 서로 공유했다라는 것은 물질에 얽매였던 그 물질을 쫓던 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보니 내 것이지만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는 우리의 영역,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이 물질을 서로 공유했었던 그 사람들의 인식, 그 인식에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장의 내용을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백성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성전을 찾습니다. 하루에 2번.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장 많이 찾는데,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간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를 당연히 했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이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못 걷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문 앞에 놔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지가 전혀 담긴 것이 없죠.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로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였고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거렁뱅이,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그럼 왜 안진뱅이 거린이 이 성전 입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는 이 안진뱅이 거린은 굳이 이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그 성전의 자리까지 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잣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 구제가 첫 번째 이제 구제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안진뱅이 거리는 그 유대인들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보다도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고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긴 세월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러운데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주받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보니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리가 없었겠죠.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엔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태 속에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장애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뭐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태 속에서부터 이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종교적으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자,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길 원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과거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배척당하며 또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받는 그 안진뱅이 거린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제적인 걸까요? 경제적인 부를 얻는 것?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어떤 그런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보장받는 것, 그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성전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이 자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비참한 모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그의 현실, 그의 과거, 그리고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저주를 받지 않은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운 답인데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지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거린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다가갑니다. 이 상황을 이제 좀 약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도들은 지금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이 사도들에게는 지금 뭐가 가장 충만할까요?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리는 지금 무엇이 가장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충만했었겠죠.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를 더 살아갈 그 하루를 연명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물질에 사로잡힌 자, 그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거리는 저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오는 저 사람에게 내가 구걸하면 단 몇 푼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고자 했었던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거린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보시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자, 그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이 자는 성령의 충만한 자를 봄과 동시에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물질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이따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성령의 일하심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마치,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지만 나를 바라봐라. 근데 안진뱅이 거린이 이제 잔뜩 기대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입 꺼내서 이렇게 줄 알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차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은과 금이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없어. 내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래서 안진뱅이 거리는 사실 그 말을 딱 들었을 그 순간에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단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더 많이 주면 내가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단 몇 푼, 나는 그거밖에 바라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돈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린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거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자 했었던 첫 번째는 두 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건강한 두 발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실제적인 것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평생을 40여 년을 지금 안진뱅이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가 건강한 두 발을 갖는 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연명을 하기 위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두 발을 걸어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발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과 금보다도 더 이 안진뱅이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나한테도 있는 것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건강한 두 발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두 발을 주는 전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두 발을 갖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너는 두 발을 가질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건강한 두 발은 결국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너를 걷게 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 걷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과 그 힘을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만이 안진뱅이 거린을 걷게 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인생에서 진정한 피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는 그렇게 치유를 받고 곧바로 일어서서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으로 향합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했었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결됐죠. 뭐가 해결됐죠?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되자 그는 부정에서 거룩으로, 걷지 못했었던 저주받은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주가 벗겨지고 자유의 옷이 입혀진 그런 상황을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껏 자신의 삶을 얽어매던 사람들의 차별과 사람들의 그런 차별된 인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을 살아갔었던 그 모든 굴레들을 이 순간에 다 벗어낸 것입니다. 그 모든 굴레를 다 벗어내고 이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자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그가 기뻐 날뛰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걷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안진뱅이 거리는 사도들이 진심으로 주고자 했었던 두 발과 세상을 구원하는 존귀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우리도 안진병의 거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안진병의 거린이었죠.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게 나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몰두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가장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은과 금과 재물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저는 원합니다. 은과 금, 재물 필요 없으십니까? 원하죠. 그게 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나요? 갑자기 저만 속물로 보이고 저만 세속적으로 병고침이십니까? 아니면 은과 재물이십니까? 아니면은 인생,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성공입니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원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진짜 갈구해야 되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단이십니까? 목적이십니까? 목적 그 자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굴레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축복도 그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중요합니다. 목적이 아닌 목적 그 자체입니다. 목적 그 자체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그 목적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어떤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가 삼는다는 거, 이거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아야 되겠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에게도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목표를 이루게, 내가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해줘야만 됩니다. 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아주 원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큰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텐데 그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과정까지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주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주님을 반만 신뢰하는 거죠. 이것 또한, 이 원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단까지도 내가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 지금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결과를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입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100을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나의 믿음의 그릇이 예를 들어 100인데 주님이 10만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90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100이라는 믿음 아닐까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의 그릇은 100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만 채워주셨네? 에이, 이러고 나의 힘으로 10만 채워주신 것만 인정하고 90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구나. 뭐 하나님은 이 정도시네. 또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기를 원했는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해주기를 원했는지를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장 고귀한 가치, 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 중에 반복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를 더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까?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세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규정된 그것만을 쫓는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계신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너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은 그 실패한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창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안진뱅이 거린의 입장에서 깨닫기 원하는 한 가지와
사도들의 입장에서 깨닫기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진뱅이 입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영혼의 치유함과 참된 자유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만 이제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맞는가?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이게 아닌가? 뭐 별의별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세속적으로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규정된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것에서도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무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죠.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느끼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한 거, 사람을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기준을 아직도 잘 못 잡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고 무엇이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아직도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나 그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해결책,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안진뱅이 거린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들이죠. 아닙니까? 우리 이미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가지려고 달려가는 그런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교의 이 유대인 사회학자인 이 에이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은 이 소유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어느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자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오늘 본문과 빗대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혈안이 되었었기 때문에, 혈안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고자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존재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에게는 물질이 전부였고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지향적이십니까? 존재지향적이십니까? 우리는 존재지향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